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신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자기 본질상 하나님의 그 이제 본체신데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제 우리가 그 구속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사역,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선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선교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믿고 그곳에 있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승천하고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령행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받은 우리, 성령받지 않은 사람들은 빼놓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성령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영적 생일이 없는,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빼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성령 임하여서 시작됐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함께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도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전도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돼야 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유대 땅 정도만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를 가진, 복음을 가진 빌립 집사가 들어가니까 그 성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슬픔이 있는 도시가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둠이 있었던 도시가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구브로, 안디옥, 구레네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곁에서 들었던,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라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진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그 두 분이 이곳에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근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이, 거기는 교회 안 되는 지역이야, 우리 교회에 나와 집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교회가 돈이 많은가 봐, 교회 나오면 집 사준대.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예? 제가 그 실존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거명할 수 있고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두 분이 교회가 돈이 많은가 봐, 집 사주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 형님교회도 훨씬 난 거예요. 이 모교회보다 훨씬 난 거예요.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나요. 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을 세워가지고 안수하여 보내면서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쓰는 사람,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 독일 말을 쓰는 사람,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열심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목적이 예수 전달하는, 예수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회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가요, 이제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만 읽으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간에는 수많은 이제 그 연단의 가정과 여러분 성숙의 가정과 여러분 다듬어지는 가정이 있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땅의 끝자랑이에요. 나는 다소 출신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만 시민권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그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고 죄를 짓을 것 같으면 결혼해.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 안수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기적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하다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살피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그냥 눈 감고 앉아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슨한 마음으로 있지 말고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눈을 또렷이 뜨고 정자, 정시, 정청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이 쑥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직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 받으면 조심하십시오. 예? 무슨 소리냐면 은혜 받으면요, 이게요 강약이 조절이 안 돼요. 예?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뜨겁기만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스레인지 위에, 여러분 인덕션 위에 냄비, 양은 냄비 그다듯이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벌벌벌 막 끓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야 사도행전 9장 25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 그러다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여러분 숙성되는 거예요.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가 이 수리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와서 다소에 가가지고 같이 사역하자, 이런 모습 가지고 데리고 와서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가 된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 은혜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이 은혜가 지속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건축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멈추면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그냥 또 세상으로 멀리 갔더니 세상으로 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잃어버리는 거 순간이에요. 회복하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억하시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은혜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를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 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갔다 와서 돌아와서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 와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선교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래 있었더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오래 있는 동안에 자기가 전도 갔던 갈라디아 지방에 그 소식을 들어서 그들에게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뭡니까?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3장에 뭐라 그래요?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에서 육체를 마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야 성령의 열매를 쫓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육신의 일은 이런 것이니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모습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2차례 감옥 가고요, 그리고 이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바울의 생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바울은 1차 전도를 떠나는 이렇게 떠나죠.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를 가게 되는데 수리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게 13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3장에서 선교사 4절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실록이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솜으로 가요. 그래서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서 서쪽 항구 바보까지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데,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가져요. 돌에 맞아갈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됐어요. 혼절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 내쳐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러면서 바울이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엉금엉금 켜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곳에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는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이잖아요. 이들은요, 이곳에 근시안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로, 이 구레네로,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서 선교서를 파송하니까 이 실루기아로 배를 타고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바보까지, 이 우리로 제주도로 이야기하면 제주도 성산항으로 들어와서 이 한림항이나 모술포항으로 관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살라미에서 이 바보로 이제 가는 모습을 가졌다가 그 밤빌리아로 가서 거기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누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역순으로 더베에서 누스드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행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전도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전도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알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전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제주의 도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주 땅의 복음화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자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자면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요.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승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한 소식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왜 발생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시적인, 육체적인, 불타 없어질 것에 전념하고 집착하면서 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돈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권력 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인기 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땅의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길리가 다소 출신이야, 내가 대도시 사람이야, 이거 자랑했어요. 내가 가방끈이 길어, 내가 출신이 좋아, 내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야, 이런 모습 가지고 땅의 것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아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은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대답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 해답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이름받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문제는, 우리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그 방황이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메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훈련 마쳤어요. 10명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별거 아니에요. 언어가 몰라도, 여러분의 기후가, 문화, 습관, 여러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그 회색 도시였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다고 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모신 우리가 가는 순간마다 환해질 것이고, 가는 순간마다 깨끗해질 것이고, 가는 순간마다 해결될 것이고, 가는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서 다짐시켜 주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천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면 복음 전파하시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사시고요. 주님,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열심히 복음 전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되면 끝이 오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속히 보기 원하시면 열심히 복음 전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라 그러면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예수 구원자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확장 비결은요, 제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1절 하반절에 뭐래요? 각성을 다니면서 제자를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신자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이 안에는 교인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요 이거 천국 못 간다니까요. 교회 50번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100번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적인, 여러분 경제적인, 여러분 그 지위가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기억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 아니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제자의 조건을 말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견해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걸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제자 훈련할 때요 자기의 제자 만들어가지고 제자 훈련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자 훈련은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양육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애기 태어났다고 저절로 성인 됩니까? 아니요. 성인 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줄 알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세월이 갔다고 여러분 덩치는 커졌는데 여러분 구분할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면 그거는요 애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른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조건은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대가지불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는 교회만 등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신앙의 수준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목사들도요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직업이에요. 직업.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말씀 읽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밥 안 먹고 살아요? 숨 안 쉬고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고 말씀 아니면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먹었다? 말씀 안 읽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혼축해졌는지 토동토동한지. 여러분 옆 사람이 혼축했으면 말씀 안 읽은 거고 토동토동하면 말씀 읽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주세요. 말씀 잘 읽고 살자. 네. 앞뒤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숨 쉬고 살자. 숨 쉬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살지요. 기도하지 않고 살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이 제자는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으로 교육되어져서 순종과 충성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지도자는요,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는 팔짱 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얘들아 쳐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조폭의 보스 봤어요? 보스가 앞장서지 않아요. 야, 오늘은 A 지역을 접수해 드릴까? 가서 쳐 이야기해서 걔들 똘마니들에 가서 그 지역 접수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앞장서서 본을 보이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달아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잖아요. 가상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 가서 섬김의 분을 보이시잖아요. 십자가 져야 돼? 말씀하면 자기 십자가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여러분 올라가서 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도자는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며 앞장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역대하 7장 4절에 나의 일컬음으로 백성은 내 백성이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불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의 본을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희생의 본을 보이셔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빛을 잃으면, 빛이 만약에 빛을 잃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모습 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그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믿음의 성도를 볼 때에 언행일치, 신행일치, 섬김의 본, 희생의 본을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쟁이 말쟁이 되지 말고, 예수쟁이 깍쟁이 되지 말고 예수쟁이 거룩한 바보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는요 맨날 웃고 다녀요. 바보는요 손해를 봐도 웃어요. 바보는요 때려도 웃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보는 바보인데 진행이 모자라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야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쟁이는 달라, 이런 모습을 가져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희생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요. 막 준비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저는 무수히 많은 성경을 읽었죠. 제자훈련 책도 많이 봤어요. 제자훈련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의 원리를 얘기해 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지도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그들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기선교 임하는 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담감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그 땅을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예비된 영혼 준비된 걸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이번 단기선교 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어요. 이 교인들은요 어려우면 다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는요 어려우면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제자는요 말씀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제자가 되어지고 나면 너희들 마음을 굳건히 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 환난을 이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근데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만 챙기는 깝쟁이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한 바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예? 손해봐도 오시지기도 없고. 예수님이 뭐예요? 오른뺨 때리면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른뺨 맞았냐 왼뺨도 돌려대. 이쪽도 맞아, 여기만 어로라니까 여기도 맞아야지, 어로라지 같이. 그래서 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 벗으니까 걷어서 안 필요해, 이것도 벗었는데 가지고 와, 이런 모습으로. 예? 오리만 동해 가져가면 여러분 꾀꾀꾀 오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리를 동행하자는 거는 그냥 가는 길에 동행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가는 길만 동행해주지 말고 오는 길을 동행해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거룩한 바보로 살자. 앞뒤 사람에게 나는 바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네 번째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청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참된 지도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